엊그제 감기가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환절기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감기 걸리니까 어제 저기 제1가정의학과를 가니까 한 열댓 명이 감기 때문에 왔더라고요. 항상 요쯤 되면 환절기 되면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뢰 사회와 불신 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개개인의 신뢰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작년 각국 전 세계의 부패 인지주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32등 했더라고요. 뭐한 200개의 나라 가운데에서 32등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청렴한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뭐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공통점이 있죠. 잘 사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부패한 나라를 보니까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가장 못 사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부패를 하고 잘 사는 나라는 청렴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유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일단 잘 배우겠죠.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좀 부유하니까 남의 것을 많이 탐하지 않겠죠. 반면에 이제 못 사니까 잘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 못하니까 뭘 쫓아 삽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본성을 쫓아 사는 거야. 그냥 몸이 반응하는 대로 생각을 잘 안 해.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이 부패되어지고 또 사회가 타락하고 청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일 것이죠. 우리가 흔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랬으면 저는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믿음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본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믿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하는 말들입니다. 즉 믿음은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만큼이 믿음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제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이나 모습으로 드러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뿐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표현된 것만큼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믿음 또한 표현된 만큼만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만 아무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자로재듯 객관적으로 수치하여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은 7.8, 저 사람 믿음은 6.9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된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 그걸 가지고 탓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을 드리는 존재이지 믿음을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선물의 내용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전달하는 신부름꾼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지 물건을 전달한, 선물을 전달한 신부름꾼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름도 모르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잘하시면서 또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백부장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아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백부장을 대신한 유대인들이죠. 이것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아끼는 종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지. 자기는 오지도 않고 자기 가까운 유대인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백부장도 함께 동행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 간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상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들 정서는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 마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만 마태의 눈에는 백부장이 부탁한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헬레니즘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자신이 본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거쳐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배려하는 마음, 또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만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 관여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또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말고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니 저 우리의 원수의 요청을 저 예수가 들어줘? 좀 이상한데?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곤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까운 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궁금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자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수고하지 마시고 제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제가 압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8절에 나도 제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어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오라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군인들에게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성과 우직함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후퇴하면 후퇴하는 겁니다. 또 이 군인들은 철저한 정신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적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아군을 향해 총을 쏘면 어떻게 해요? 이 군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성과 우직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성과 우직함은 믿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복잡할까요? 지극히 단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죠?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응답하리라, 역사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평안락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잡하느냐? 이 안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 우리가 신앙생활은 대단히 단순한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자신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순함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믿음 생활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높이 평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표현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이 백부장의 표현을 보면 이 백부장의 인간 됨됨이와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받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신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부탁을 전할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만한 그 유대인들, 그들이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엄청 욕먹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실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준 일,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참 귀신들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박쥐와 같이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우직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 바보 같다, 멍충이 같다, 여러분 때로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애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애가 좀 별 볼 일 없지만 참 믿을만해. 성실해. 여러분이 우리가 사장이라면 누구를 쓰겠어요? 믿을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먼저 성실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드러내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속이 그냥 배배 꼬였어요. 꼬여서 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거짓말, 속이는 것, 여러분 아무렇지도 정말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에 만연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친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나 자식이나 친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 주인이 부리는 노예를 위해서 수고를 자청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부리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종은 사람 취급을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야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부자 동네 가보세요. 그러면 벌써 호텔 입구에서, 음식점 입구에서, 백화점 입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종이라고 하면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종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과 또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최고 자기 상가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여러분 백부장 정도면 100명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으로 따지면 100명이면 우리가 보통 한 중대가 한 30명, 40명 정도 되죠? 두 개 중대장보다는 좀 더 높고 200명. 예, 그러면 중대장 정도는 안 되고 소대장보다는 조금 더 많고, 예, 그런 정도 되죠. 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멀리서 말씀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없이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성품과 믿음은 충분히 칭찬받을 그럴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병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외쳤던 그들을 향해 그래, 네 믿음대로 돼.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야말로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아니면 병든 믿음이냐? 아니면 저 중환자실에 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쓰십니까?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삶의 시간을 보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장소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장소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있고 섬김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아니면 호흡기만 달고 숨을 깍딱깍딱 쉬고 있는 중환자실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표현된 것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도 믿는 이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냐? 사실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다 아시죠? 도통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되다. 그런데 최악은 무엇일까요?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믿음은 단지 신앙인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물론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이 사람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삭막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 타락해서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의인 열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우리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통계를 보면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 의심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54.9%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사람이 조금 눈빛이 안 좋아. 조금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부모 100 가운데 54명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물건 가격을 볼 때에 그 물건 가격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격 못 믿어. 우리가 동남아 가면 항상 얼마? 50%를 후려치라고 하죠. 이게 10,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회를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 우리 사회도 48%가 물건값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 정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언론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있죠. 시사 고발 프로그램. 우리 방송 3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PD수첩 대표적인 시사 고발 프로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만 한가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피프티라고 아세요? 여그룹에 대한 도라이?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뭐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 왜곡된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죠.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영하겠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언론을 대할 때에 100% 믿습니까? 아마 100%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통계로 나온 것처럼 열의 4명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 서로 신뢰할 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을 전도해보면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야,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낯선 사람 말 걸면 무조건 피해. 야, 괜히 잘해주겠어?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신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의심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잘해줘요. 우리가 뭔가 인정을 베풀어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가 정상인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나에게 사기치려고 그러나? 나에게 뭐 돈 꿔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적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불행을 모르고 살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신뢰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진정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무한한 믿음을 던져주고 믿음으로 불신을 치유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불의하게 산다고 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백부장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한결 밝아지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마저 없다면 더 이상 세상은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인 회장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배려심 많고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